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구역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13구역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13구역이 이렇게 잘 유지되게 되고 또 날로 날로 번성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당백이십니다. 뒤에서 몇 명이 부른가 했더니 3명이 부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명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희락, 시험을 만났을 때 빛나는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수고와 헌신해 주셔서 날로 날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어갑니다. 또 영유아부 우리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격려 그리고 기도 때문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어 하나 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처음 부를 때 명령하는 그 명령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들어보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이런 명령을 여전히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듣긴 듣되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속아서 지금 예수님께 속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2번이시지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누가 억지로 와서 앉으라 한 것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나는 확실한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속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명령처럼 들릴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응답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 대신 누구를 선택했냐?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험난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가사를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사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을 다해 불러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곳에서 억지로 예수 믿는 분 한 명도 없으시죠? 우리
2부 예배 때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저녁 예배 때는 억지로 나온 분 한 분도 없으시지요? 네, 한 분, 우리 건이가 뒤돌아봅니다. 아들도 딸도 제 뜻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지로 온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똑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지요. 날마다 걸어가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는 것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떠나져 갈 때,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고 기도가 떠나가고 말씀이 떠나가 있을 때 내 삶에 불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며 찬송과 기도가 내 입술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는 여러분, 불평 불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언제 불평과 불만이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며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운해질 때 기가 막히게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로 채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더라.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한 은혜를 갖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그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바닥을 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딱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딱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내 앞에 딱 맞닥뜨릴 때 낙심하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나는 낙심하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꿈꾸는가?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열매가 희락의 열매. 희락이 무엇이죠? 기쁨의 열매입니다. 참 신앙은 고통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바로 그것이 기쁨의 열매,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희락, 시험을 만났을 때 빛나는 열매, 이것을 소유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빛나는 열매를 하나씩 가져라. 이것이 바로 희락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압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을 때는 함께 여행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을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습관,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다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여행 중에 불현듯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초점이 바로 함께 여행을 떠나봐라.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판결음이 난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 기쁨,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빛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참된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참된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바로 참된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왜 기쁨이 지금 충만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100억 부자,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나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유튜버는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군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관과 동시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 어떻게 하면 군대를 제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봤더니 자기와는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빨리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를 세웁니다. 자신의 계획에 맞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해군 사관학교 그 임관, 바로 거기에서 빨리 제대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의 자산 100억의 자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0세.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억을 그토록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억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랍니다. 불편하지 않는데 행복하지는 않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 사람인가? 그때 깨달았답니다. 나의 행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꿈을 향해 나가는 내 자신을 볼 때 비로소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100억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돈에 비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고 그것에 도전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답니다. 돈이 너무나 많은데 왜 유튜버를 하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튜버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꿈을 쫓는 내 인생은 행복한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돈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찾아오는 기쁨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너무나 재미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화로처럼 이 물살을 가르며 올라가는 내 인생의 절제함과 또 꿈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역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이고 이걸 하나 이루었더라도 우리의 표대는 여전히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꿈을 놓칠 수 없기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 성도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 더 성장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기쁨의 온도 조절기가 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시기를 바라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누구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기자는 이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빛을 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추운 날씨에는 어떻습니까? 온도를 올립니다. 더운 날씨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에어컨을 틀어 온도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제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매일 일상의 일들로 인해 기분이 좌우되는 사람, 환경에 의해서 들쑥날쑥한 사람, 내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 바로 이런 모든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는 사람을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알기에 오히려 슬퍼할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미소를 던져주는 사람, 절망과 좌절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리에 소망과 기대를 북돋아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과연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쿠션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00% 다 좋습니다 하는 건 공상당입니다. 그걸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100%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쿠션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간다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궁짝이 맞는 순간 교회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 궁짝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것 인정합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부류,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 말을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입니다.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걸 지키셔야 돼요.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입술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을 열면 그 말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로 이어질 때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사자에게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저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유언 비어를 터뜨리거나 그것이 만약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그것을 그 안에서 끊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한 100억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행복이다, 기쁨이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